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마땅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말고는 실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잃어버린 존재이며 죄 가운데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내 죄를 인해, 우리 죄를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맡겨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도덕적 모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위치는 죽음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일도 아니고 법적인 픽션도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모든 진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 사실도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진리는 더 이상 냉랭하고 생명이 없이 그저 그렇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여김은 단순히 믿는 척 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은 사실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김은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김, 레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김은 만약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악한 괴물인 자아에 의해 지배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느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은 그 중심부에 그러나 내가 아니요 라는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길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아는 왕좌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로 생명의 새로움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옛 생명을 벗어버린다는 근거하에 가능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는 심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우리 옛 자아를 예수님의 비참한 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손을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종과 결의에 찬 아멘을 받으시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주로 가족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사역도 좋고 해외 선교는 더 좋지만 순복은 가장 좋습니다. 해외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훈련입니다. 남편의 엄청난 성질에 순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여자들도 있고 아내들의 바가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핸디캡이나 약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이 실제적인 복종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자아는 포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포기 없이 여기는 것은 그저 믿는 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더욱 스스로 애쓰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김은 또한 죄의 거부를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고 죽음을 통과하여 죄의 지배 저쪽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죄가 군림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한층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위에는 요구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자들 위에는 군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어떤 논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경 역시 확고합니다. 실족하는 지체는 사망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심지어는 이를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을 위해 울부짖는 것은 실로 좋은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 그리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식의 행동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가 죄와 관계를 끊을 차례니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공개적인 수치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했었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혹은 우리의 주일학교 수업, 혹은 우리의 교회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불쾌하게 하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로 그분께 복종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간청하신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원에서 무시당하셨고 자원에서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경멸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를 낮추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수치스러운 위치에 놓지 않는다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갈보리의 능력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런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삶입니다. 죄의 고백은 죄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조화를 이룰 때만이 죄의 능력은 부서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숨기는 곳이나 죄를 덮어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고 죄를 드러내는 곳이며 죄책을 담당하는 곳이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결과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자 죽으셨다면 죄를 붙들고 있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를 제거할 만큼 죄에 대해 충분히 실증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실증이 날 때까지 죄에 굴복하고 피 흘리고 우리 죄의 사슬을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표리부동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하며 이중적인 마음을 내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질투가 많으신 연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생성된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을 수치와 절망으로 몰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러한 교훈을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친절을 배우든지 불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의 징계에 의해 배우든지 간에 어쨌든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칼이 여러분을 죄와 자아에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으실 것입니다. 부, 건강, 친구 등도 여러분으로부터 그 칼에 의해 끊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자아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안팎으로 얻어맞고 깎이고 불타고 분쇄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시무시한 침례 가운데서 여러분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순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와 파멸에게 자아를 내어놓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이여,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대항하여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에서 생성된 모든 능력이 이제 여러분의 손안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헤겔은 그의 책 그의 뼈 중에 뼈 Bone of His Bone에서 라든가의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소에서 고용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상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자
1만 달러씩을 보상으로 받고 그 실험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라듐과 접촉하며 일했던 소녀들을 검사했는데 생명을 소멸시키는 이상한 불이 그들의 뼈에서 불타고 있음을 엑스선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이 엄청나게 집중된 힘이 그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집중된 힘이 갈보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저 하늘의 라듐이 인간의 죄와 수치라고 하는 커다란 암덩어리 위에 집중되었습니다. 라듐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늘 아래 이 집중된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신을 갈보리에 노출시킨 사람은 곧바로 숨겨진 어떤 불이 그의 뼈 안에서 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힘에 대해 우리 편에서 제한을 두지 말도록 합시다. 죽음을 다루고 생명을 주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삶에 침투하여서 그 숨겨진 불이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의 모든 뼈들 안에서 타오도록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라듐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적용되도록 합시다.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법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되고 가식적인 자아의 진실로 지쳤다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해방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우리의 혼이 생명수의 샘을 마시고자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면 갈보리의 충만한 메시지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거듭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지금 못 박혀 있고 더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삶,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은 그분의 죽음으로 내 것으로 여겨진다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라니.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